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복음. 복음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생명 맞습니까? 생명. 네.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도 그들의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도 소중한 선물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루는 순간 그 복음은 먼저 내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도 내게 생명을 가져다 준 복음이 가장 소중한 거지요. 동시에 이 복음은 내 주변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서 큰 잔치를 소를 잡아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다가 당신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이전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짓밟고 그 진주를 짓밟고 물어뜯는 돼지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를 가치를 몰라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실상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전도에 대한 부담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해야지, 복음밖에 없지 하면서도
막상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전도하는 순간 마귀의 왕국이 흔들리잖아. 그러니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 되어 늘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확신하며 예수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전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네. 저들은 지독한 고난과 핍박에 있었습니다. 관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회방 놓는, 그것을 방해한. 그래서 걸핏하면 사도들을 붙잡아다 위협하고 매로 때리고, 여기 4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여기 유명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잔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권세자들이 명했지만 그 명령을 거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밖에 구원이 없음을 그들은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중보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을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분과 함께 밥도 먹었다.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다원주의 신학.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맞다.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예수를 잘 믿으시오. 그러나 예수님만 구원자는 아니야.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진실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인정해 준다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를 인정해 줘. 그리고 종교들끼리 서로 화해해야지. 서로 싸우면 종교 전쟁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어? 종교가 뭐야? 이 세상을 윤택하게,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어?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인정해. 예수가 구원자 맞다니까? 그러나 우리 부처님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때요? 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에 많이 있어. 그러나 정상이라는 목적지는 똑같아. 그 목적지에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가면 어떻고, 남쪽으로 가면 어떻고, 정상에서 만나기만 하면 되지.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원리.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날 지식인들이 다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네?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무당들도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 다원주의. 무당들조차도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왜 오죠? 우리 도와주려고 와요? 네? 우리 살림 보태주려고 와요? 그런 도둑 보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외에는,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외에는 이 세상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은 말하기를 나 외에 길이 없다. 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실까요? 왜?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60억이 어떻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다 진실하게 믿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숫자가 70억이 아니라 700억 7천원이 돼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왜?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살려내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허무하게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 앞에 허무하게 굴복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온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만이 구원자다. 그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내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봐라. 불치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만 보면 떠나가고, 문둥병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천 명을 일시에 먹이고, 무엇보다도 죽은 자가 있으면 살아나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도 유대인들은 못 믿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다오.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당신이 구원자인 걸, 당신을 믿고 따라야만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보여다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너희가 믿지 못하는도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 있다. 이 표적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인 걸 믿어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너희는 믿어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기갈기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자기 스승을 보면서 제자들도 낙심하여 도망갔어요. 못 믿겠다는 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냐 이거.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지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들 시체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묻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다. 그분의 많은 가르침을 우리는 봤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전도하고 다녔는지를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아니냐? 그렇게 전하였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느니라. 믿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든.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교묘한 마귀의 술책 앞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름은 예수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예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인 예수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저들이 말하는 예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 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산을 오르던 많은 등산객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불은 산허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서서히 정상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불천지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사나? 네?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면 위험하지 않아요. 아무리 산불이 휘몰아쳐 와도 갈 길이 많으면 어디든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일 때, 어디로 가야 살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높이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와요. 그리고는 방송으로 외칩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여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만 가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불의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천천히 갈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게 독선입니까? 이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인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다 홀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유일하게 돌아가신 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외에 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사망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죽음을 이긴, 사망을 짓밟은 이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복음만이 내 가족을, 내 친척을, 내 친구와 동료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는 갑자기 그 밑을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천국에 막 도착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담장 사이로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 옛날 자기가 살던 세상이 한눈에 쫙 보이더래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동료들이 다 거기서 보이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어디론가 부지런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어디로 저렇게 부지런히 가나 보았더니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정신없이 가다가 떨어지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나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경이더래.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러니 그 소경들이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가가지고는 떨어져 죽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천국에 오고 싶니? 아니에요. 저 세상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내 부모, 친척,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안내자. 거기 가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혼미케 하여, 영의 눈을 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환하게 빛나고 있어도 저들의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혼미케. 여러분, 복음은 우리 눈뜬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가서 아이 딸 잘 낳고 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잡고 다 중요한 일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낭떠러지를 향하여 정신없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포기하는 사람은 잘못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협박이 있잖아요. 위협이 있잖아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감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저 유럽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방해꾼들에게 돌에 맞아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이 바울을 뚫뚫 말아서 계곡에, 성박 계곡에 갖다 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바울이 살아납니다. 끔찍하잖아요. 급소에 돌이 맞아 죽었는, 네? 죽었던 이 바울이 살아났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바울은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꾸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듣는 자가 제가 집사님이 전해주는 그 복음,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교회 갈게요 하고 선한 대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떤 원주민 할머니의 아주 독특한 전도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할머니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시력이 약해서 책도 못 읽어요. 문맹인데다가 시력 자체가 좋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3장 16절을 찾아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요구가 그 3장 16절에 빨간 줄을 좀 쳐주세요. 그러더래요. 빨간 줄을 좀 쳐달라고. 자기는 못 읽으니까. 그럼 뭘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이 할머니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학교 앞에 앉아가지고는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아요. 여보게, 야, 일로 와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 이거 잠깐만 읽어줘. 여기 빨간 거 있지, 빨간 거? 이거 한번 읽어줘. 그러면 어떤 학생이 거절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읽어요. 또박 또박.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또박 할머니가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면 이 할머니가 대뜸 묻는 거예요. 고마워. 참 고마워.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그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도 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 너 보았지 않니? 너도 예수 믿자.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길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저 동료를, 날마다 만나는 저 친구를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지?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4장 특별히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저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여기 2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어 23절부터 30절까지 계속됩니다. 긴 기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그 기도를 다함에 여기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전도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공략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해야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정말 좋은 계절이죠. 점심 드시려고 4층에 가보면 난이, 군자난이 얼마나 꽃대가 오지게 올라오는지, 그걸 보면 봄이 왔다는 거 오늘 꼭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봄이에요. 우리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 올해 2024년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세례식이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 받은 영혼들이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우리 모든 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얼마나 영광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